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노력이나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라 마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두 가지 핵심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또 정의로 일하십니다. 이는 그분이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해 결코 눈 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엄격한 재판장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기 백성을 은총과 긍휼로 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함과 신실함, 즉 성실함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며 그분의 성품대로 변함없이 일관되게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죄에 대한 공의를 행하실 때에도 그분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신실하게 행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푸실 때에도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분은 죄를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분인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시고 이 상반된 모든 속성을 믿을 수 있게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주고받을 때 자격을 따집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사랑해야지. 만약 저 사람이 변한다면 내가 다시 받아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살펴볼 호세아서 3장은 우리의 자격이나 상대방의 태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장, 3장은 호세아서 전체 부분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우리의 상식과 인내심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의 아내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으며 3명의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왕족을 암살했기 때문에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잠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의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회복이 따를 것이며 그들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임을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그의 부정한 아내를 음란한 삶에서 구해내려고 애쓰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임을 이 서론 부분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시간 함께 살펴볼 3장은 짧은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엄격함, 그리고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는 신실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3장 1절 상반부의 언약의 파괴와 깨어진 사랑입니다. 호세아서 3장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간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헌신을 예언자 호세아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 비유적으로 계시합니다. 3장 1절 상반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또 음행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를 두둔하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겠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바친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죄가 괜찮다, 죄가 상관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기로 하신 대상에게는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포도 과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나브 아시사는 풍요와 관련된 이방신, 특히 바알 숭배 제사에 사용되는 음식물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넘어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이방 제사에 깊이 빠져 영적인 음행을 즐기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그 땅의 주민들이 섬기는 이방신에 대해 이스라엘이 동화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6절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배타적이고 인격적인 언약관계를 깬 명백한 영적 간음이며 율법에 따르면 심판받아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것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세상의 사랑에 빠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대상을 두는 영적 간음과 같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배신한 백성을 향해 섬기고 즐길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불가항력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예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값주고 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실히 또 분명히 증명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3장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고멜을 향한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묻지마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3장 1절 하반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 아내 고멜은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된 상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 다른 남자를 따르다가 그녀는 집을 떠나 다른 남자를 따르다가 결국 창녀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 고멜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닌 세상의 다른 즐거움과 풍요, 건포도 과자를 쫓았지만 하나님은 나도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배신보다 더 강력하고 더 집요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멜을 되찾기 위해 몸값을 주고 그녀를 찾아옵니다. 3장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음행한 아내를 몸값까지 대신 지불하면서 다시 데려온다는 것은 참으로 비상식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호세아는 그와 같이 행하였습니다.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는데 호세아가 지불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은 이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고멜의 몸값을 지불한 것은 곧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호세아서 2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또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다는 어떤 그 이기적인 의미가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성실함, 신실함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곧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곧 우리의 구원의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호세아가 고멜의 몸값을 위해 지불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 영어로 리뎀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그를 되찾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 역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죗값을 치르신 완전한 대속의 속량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고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각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값을 치르고 사온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불하신 대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여기서 많은 날은 고멜이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정절을 회복할 때까지 오랜 참음과 인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사랑의 과정인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속량하신 이유가 많은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영원토록 천국에서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에 의해 대속의 은혜를 입은 고멜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다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을 모든 성도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은 이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고 오직 호세아만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구원을 입은 모든 성도가 지니는 의무와 책임인 것이죠. 호세아가 아내에게 요구하였던 것처럼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고멜을 향한 사랑은 그녀가 왜 그랬는지, 어떤 상태인지,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사랑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는 사랑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묻지마 사랑의 확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호세아서 3장 4절에서 5절까지 은총으로 나아갈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알들을 섬긴 기간을 계산해서 벌을 주겠다고 호세아서 2장 13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징계와 정치적 혼란의 공백기를 통한 징별을 다시 말씀합니다. 3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기서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의 많은 날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국가적 종교적 상징들을 잃고 징계를 받는 고난의 기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 때까지는 왕도 있었고 지도자도 있었으며 그들의 변질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의지했던 왕이나 지도자와 같은 인간적인 통치자나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과 같은 외형적인 종교 행위가 모두 사라진 상태, 즉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없어질 것이며 그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할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상은 이방신을 위한 돌기둥이나 우상 숭배의 상징을,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나 점을 치는 데 쓰이던 일종의 우상을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정화하시는 징계를 통해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개인적인 회복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 비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궁극적인 회복은 다윗의 후손을 통한 여호와의 은총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3장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기서 그들의 왕 다윗은 역사적 인물 다윗을 넘어서 다윗 왕조를 통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마지막 날에는 이라는 이 말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시점, 즉 메시아의 도래와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직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히브리어 투브, 즉 여호와의 은총,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복, 여호와의 은혜로 나아갈 때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의 채찍인 것입니다. 고난의 많은 날을 겪을지라도 결국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은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에 기대어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왕 다윗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우리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맺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본 호세아서 3장은 값없이 죄인을 사랑하고 다시 사는, 구매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은총과 긍휼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사기 위해 독생자의 피를 값으로 치르셨고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배신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처럼 행동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되찾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여 다른 우상, 다른 남편을 따르지 않고 많은 날 동안 정결하게 주님만을 섬기는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묻지마 사랑을 실천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묵상하며 되새기는 대강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